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능력 경험하며 주님의 응답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연말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는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다가 망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엉망이고 가정도 엉망이고 사역도 엉망이고 나라도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히 백성에 대해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열매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그런 2020년도에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주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명령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본문 앞에 보시면 삭개오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주님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회복시키실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왕이 되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에 임하지 않고 먼 훗날에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 계실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 본격적으로 문화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물려줍니다. 헤롯은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에게 왕의 칭호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칭호를 받으려면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파견단을 보냅니다. 이들의 반대 때문에 아켈라오의 그 통치권은 인정받았지만 왕의 칭호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인정되면 왕의 칭호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받고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을 파면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과정을 이 과정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치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는 귀인처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먼 훗날에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주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자, 귀인은 그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었습니다. 10명에게 10문화를 주었으니 한 사람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당시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으로서 노동자의 7개월 정도의 그런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주면서 귀인이 명령한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귀인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장사하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해도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문화를 보자기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종이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주의를 엄한 사람으로 오해했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효과적으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엄하게 책망당하는 그런 주인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한 문화로 장사했다가 모조리 잃어버리더라도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자, 여기서 그런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인이 이 명령을 내리고 떠난 후에 백성이 그를 미워했고 그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당시 헤롯이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파견단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귀인이 떠난 이 남아있는 이 나라에는 귀인이 왕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됨을 원하는 사람들과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한 문화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귀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해서 장사를 할 것이고 귀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명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귀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귀인이 반드시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명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무시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고 한쪽은 지옥의 처참한 환경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존 비비어의 구원이라는 책의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심판받던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대 앞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아직 올 때가 아닌데 다시 돌아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오너라. 그러고는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이전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도 다를까요? 왜 그렇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젠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본문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종들이 자기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으로 심판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동일한 한 명령입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네가 증인의 삶을 살며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이제 종들은 차례대로 나와서 주인에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고합니다. 여기에 3명의 종들만 나오는데 10명 중에 3명만 나온 것이 아니라 3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종이 당신의 한 문화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주인이 전해준 바로 그 문화였음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주인이 주신 그 한 문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남긴 모든 10문화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겸손한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 착한 종이라는 말은 마음이 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좋은 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착한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한 문화는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니었고 지금 남긴 이 10문화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그 종은 성실하게 해내었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일을 귀중한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한 그 종에게 왕이 새롭게 다스릴 그 나라에서 일부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했던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보상이며 과분한 상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작은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분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여기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종도 동일하게 당신의 한 문화라고 고백합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5문화를 남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것은 처음 10문화를 남긴 종과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왜 이런 차이를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한 문화씩 공평하게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에 비례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깁니다. 둘 다 착한 종입니다. 5문화를 남긴 적이 좀 나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며 충성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상급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각각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균등한 것과 공평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지 균등하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모두 한 문화씩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복음을 들었고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삶을 심판한 날이 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천국에 다녀온 그 사람이 왜 삶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이 상급과 무관한 일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임을 그제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가 매일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명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날에 오늘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상급을 받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며 이것이 참된 감격이며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에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정말 모두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급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이것이 당신의 한 문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이것만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는지가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이 종은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았을 때 주인의 명령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그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문화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는 그렇게 한 문화를 받아놓고 그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원금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은 파묻어두고 그때 가서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생각대로 하고 그때 가서야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까? 27절 마지막을 보면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왕되심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그는 능숙하고 현란한 말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렇게 변명합니다. 엄한 사람이 가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것은 욕심이 많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덕 주인을 일컫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했고 부당한 이득이나 취하는 악덕 업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욕심 많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잃어버린 돈을 배상해야 되고 성공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으니 충성된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인만 좋아질 텐데 내가 뭐하러 충성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자,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책망합니까? 먼저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원문은 악한 종보다 이 표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했던 변명들이 주인에게는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그는 악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종을 말합니다. 악한 종들은 항상 주인을 오해합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인이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노동력이나 착취하는 악덕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여기서 주인은 그 종이 했던 일을 비난하며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긴다면 그 이자라도 붙여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정말 주인을 그렇게 무서워했다면 그 이자라도 붙여서 들고 와야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원금까지 날리면 그 원금까지 갚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 정도라도 받아내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동조차 너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주인을 오해했다면 뭔가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명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결과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종의 중심이 틀려먹은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틀먹은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악한 종에 대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그 종은 열 문화를 주인에게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죠? 열 문화를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모두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열 문화를 남긴 종은 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긴 만큼 나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 인생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내 인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그제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빼앗은 그 한 문화를 주인은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합니까? 열 문화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인의 곁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주여, 그에겐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에게 열 문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주인의 이런 심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열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상관없이 살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없는 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한 상급을 누리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은 그 수고에 합당한 그런 보상과 기쁨을 누리겠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수모를
그 자리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니.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를 빼앗기는 것에서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인임을 왕으로 되심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아기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아기를 보지 말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가 자다가 울 수도 있죠. 예.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그때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버림받지 않을 정도, 지옥만 가지 않을 정도로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삶은 적당히 살아도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도 있죠.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며, 구원받는 믿음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충분하다는 심각한 오해에서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천국만 들어가면 되고 상급은 안 받아도 된다는 그 생각과 말만 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약한 종처럼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해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입술의 고백에 문제가 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입술의 고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주여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 중심에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그때는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한 문화로 열심히 충성하려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가 왕이라고 고집하며 내 인생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지,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맡겨주신 그 한문화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과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명령은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증인된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한 문화로 장사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귀인이 떠나면서 한 문화를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은 떠나시면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열 문화를 남기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지옥에만 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만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없다면 믿지 마시고 천국이 있다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사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왕되심을 인정하며 착한 종으로 살아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놀랍고 위대한 상급을 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